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놀라운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어제의 말씀은 정말 대단한 말씀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그러한 시대로부터 한 170년 후에나 일어날 그러한 일에 대하여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구원하겠다. 그리고 그 구원하시는 장면까지 어떻게 그걸 구원하시는 것까지 너무나도 자세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정말로 뭐 그림으로 그래도 뭐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고레스 왕이라는 그 이름을 딱 두 번씩이나 말씀하시니까 이건 뭐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나도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니까 심지어는 현대 그 신학자들까지 야 이렇게까지 정확히 말하는 게 있을 수가 있는가라고 생각할 정도의 그러한 그 생각을 하게 될 정도로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세요. 우리의 불신앙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 바로 이사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고레스에 대하여서 말씀하시고 나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고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운돋게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공의를 뿌리시고 의를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뿌려진 그 공의와 의를 통하여서 이 땅에서 무엇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공의가 맺히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통하여서 고레스를 통하여서 바벨론이 멸망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공의가 나타나기를 그들이 그 공의를 행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은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짐으로 당신의 그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우리를 통하여서 오늘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그러한 일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정말로 이것은 놀라운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던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느낌이었을까요? 하나님이 놀라운 이러한 그 역사적인 그러한 것들을 명확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사실은 그런데 별로 기쁘지가 않습니다. 기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역사를 주관하신다라는 것은 그들이 알겠지만 문제는 무엇일까요? 아니 하나님, 아니 바벨론에게 나중에 멸망당한다라는 것도 참 저희로서는 그 기분이 나쁜데 아니 구원하시게 되면 다윗의 그 자손을 통하여서 구원을 하시지 왜 고레스라고 하는 이방 왕을 통하여서 이 일을 행하십니까? 사실 그들은 자존심이 상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면 우리를 통하여서 하시죠. 왜 고레스를 통하여서 이러한 일을 하세요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늘 9절과 10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는 질그릇 조각과 같다라는 것이죠. 질그릇 조각 한 조각과 같은 그러한 자가 그 토기장에게 말합니다. 아니 당신이 무엇을 만듭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데 우리가 원하는 그림이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만든 것이 그의 손이 없다. 왜 손 없이 그렇게 토기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림이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하여서 가지고 있는 불만이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답답함은 왜 내 뜻대로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또 그것을 10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한 가지의 또 비유를 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아버지하고 어머니에게 하는 겁니다. 정말 이거는 불효자식이죠.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 왜 나를 이렇게 낳았어요?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어? 왜 이렇게 낳았습니까?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을 하였어? 왜 그러한 수고를 하였습니까? 오히려 태어난 자식이 부모에게 왜 그렇게 행하느냐고 이 불효의 마음으로써 이렇게 행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질그릇 조각과 같은 그 한 조각,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을 향해서 어떻게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그것은 명확하게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또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은 불효죠. 하나님 앞에 결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역사를 주관하겠느냐라고 하나님이 그래서 바로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장래의 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서 내게 명령하려느냐? 너희가 역사를 주관하는 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혹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러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기보다는 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왜 내 속 시원하게 하지 않느냐라고 혹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러한 믿음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며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일으키시며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수납하며 그것을 고백하기를 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신앙의 모습이죠. 참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12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땅을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손을 따라서 그 하늘을 펴시고 창조하시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공의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세요. 그리고 그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공의를 일으키셔서 모든 길들을 곧게 하시고 또한 그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그 값이나 가품이 없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모든 것들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모습이며 오늘도 또한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에 당신의 그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방법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우리를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공의에 나를 맞추어 가야 합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오늘도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러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믿음을 갖는 그러한 성도들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공의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우리 14절 말씀을 보면 애굽의 그러한 사람들 또한 구스가 무역한 것 그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 애굽 사람들 구스 사람들 스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다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그 세상의 끝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세상에 멀리 있는 사람들 이방 백성들이죠. 근데 그 이방 백성들이 와갖고 지금 도대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대단한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죠. 내게로 건너와서 나는 너에게 속하기를 원한다. 그들이 너를 따르기를 원하게 하신다. 사슬에 매어 건너와서 그들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나는 내게 굴복하며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뭇 백성들이 다 와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너무나도 원해요. 그 증거가 누굴까요? 우리입니다.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방의 뭇 백성들이, 이 동방에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기를 우리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거는 이사야 선지자의 그런 고백이라고 할 수 있죠. 도대체 이 고백이 무엇입니까? 당장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의 눈에는 아니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하나님 너무나도 답답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러고 나니까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당장은 내 눈에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가장 좋은 곳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며 성취하시는 분이 또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고백이 바로 이러한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고백이 바로 이러한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장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 오늘 너무나도 부족한 것 같아요. 오늘 당장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공의를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굴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우리 16절과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그것을 수납하는 자와 그것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두 가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믿지 못하는 사람은 무엇일까요? 우상을 만드는 자입니다. 우상을 왜 만들겠습니까? 내 뜻대로 되어지질 않으니까 내가 우상을 만드는 것이죠. 내 방법 내가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상을 만드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장에 들어갈 것이지만 수치를 당하게 되어질 것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스라엘은,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만이 오늘도 이것을 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것을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시력이 너무나도 안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으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 아닐까요? 양은 시력이 참 안 좋은 그러한 짐승이라고 하죠. 유일하게 집 밖에 내놓아서 집을 못 찾아오는 그러한 짐승이 양이라고 합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것밖에 보지 못합니다. 당장 눈앞에도 잘 보질 못해요. 그러나 그 시력이 약한 그들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가장 선하신 길로 오늘도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게 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라고 말씀하시죠. 오늘도 믿음으로 이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는 우리 귀한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